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한 글자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플래시, 육에 대한 것은 별로 이렇게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한번 자기 몸을 쳐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금방 안 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이 플래시에 대한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맛있는 거를 먹으면은 그거 나도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를 입고 좋은 거를 누리면은 나도 그거를 갖고 싶다고 하는 질투까지 느끼면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새벽기도 간다 그래서 나도 새벽기도 가고 싶어. 누가 막 성경 공부 시작했고 나 이번에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 이러는데 그거 너무 좋겠다. 나도 한번 했으면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질투를 내는 사람도 별로 없죠. 참 영적인 것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것은 연습과 훈련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실 너무 육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잠자는 것도 너무 쉽고 어떤 사람은 뭐 잠 못 자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육에 살면서 먹고 자고 게을러지고 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긴 했지만은 저한테는 어떤 그런 질투와 그런 게 있었냐면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별로 젤러스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디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제가 못 치는 기타를 어떤 곡을 막 연주를 하면요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같으면 인터넷 찾아서 유튜브 들어가서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쳤던 멜로디 라인을 생각해내면서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그런 막 나도 그것을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연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하여 오늘 경건의 훈련에 대하여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나 도전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누군가를 존경하면은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닮아가게 돼요. 이분 집에서 주인이 강아지를 사랑하면은 참 신기하도 강아지도 주인을 닮아가요. 주인이 밥 먹을 때 밥 먹고 주인이 하는 모든 것을 되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보면은 딱 주인의 성격을 많이 닮아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을 닮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부도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부부가 둘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 닮아가잖아요. 어떤 습관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저는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예전에 청년 예배하면은 새 청년이 딱 오면은 제가 이제 뭔가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제 아내가 들어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걸 물어보냐고. 반대로 또 저희 아내가 뭘 물어보고 나서 제가 나갔다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사랑하고 습관을 닮아가고 옆에 같이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느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닮아가도록 닮아가는 삶을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제가 주위에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목사님들 중에 누구를 존경해요? 딱 생각해 봤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의 요지는 당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존경하느냐, 막 이런 거를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존경할 만한 제 삶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롤모델 같은 분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만나면은 정말 저분은 예수님 같다, 정말 저분 같으면 나도 따르고 싶다, 이런 분이 누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봤더니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지금 또 선교를 자꾸 다니셔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우리 나고영 목사님 아마존으로 선교하고, 그 김철기 선교사님 4년째 지금 부흥회 인도하러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저희 교회에도 몇 번 오셨었는데 참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나고영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그분들과 만나고 오면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와서 우리 아직도 우리 나고영 목사님은 제일 아침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샤워 다 하고 얼굴 다 씻은 다음에 딱 앉아서 묵상하고 그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는 게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에 너무 도전을 받아서 그 후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에게 뜨문뜨문 보내고 있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저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저도 그분이 하는 것을 담고 싶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뜨문뜨문 보내는 이유는 너무 매일 보내니까 별로 이렇게 여러분 감동도 없는 것 같으시고, 또 때로는 안 읽으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자주 보내면 안 되겠다. 가끔씩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왜 부모님도 옆에 있으면 좋은지 모르잖아요, 자식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읽든 읽지 않든 난 무조건 보내야지 그랬는데, 그것도 제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엔 절제를 하면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요쯤 되면 기다리시겠지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내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분을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하고 싶어지는 것이 그 인지상정이죠. 오늘 우리 디모데 3장, 오늘 이 디모데 전서 4장 8절 전에 3장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너무나 놀랐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세에, end time, last day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현상들을 보면 제가 쭉 올려놨어요. 사모님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 가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lovers of themselves.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lovers of money.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님들을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하는 것이 사라지고 거룩함도 사라지고 무정화돼요. 정말 무정한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 이거는 forgive,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리고 또 싸나워진대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한 마음을 가지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상실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여기는 몇 가지나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참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기에서 얼마나 저걸 다 따르고 있을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영어로 얘기하면 godliness, holiness, piety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순결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attitude, human attitude towards God,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attitude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attitude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분, 내가 가장 높게 생각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순종하고 따를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 그것이 경건으로 묻어나고 훈련으로 묻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자세를 갖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뭘 안 먹고,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고, 뭐 이런 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우리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그 core heart,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이 삶이 된, 그것이 그냥 삶이 된 자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고, 연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경건한 훈련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Live it, love it. 처음에 do it, love it, live it.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 사랑의 행위를 행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경건을 훈련한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짐나조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이 지금의 그 짐네시움, 체육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체육.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옷을 벗어 던지고 정말 땀을 흘리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그 훈련하는 것이, 제가 아까 올려놓으려다가 못 올려놨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24 hours fitness에 가서 운동하면서 가장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제 표정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 보여주고,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올렸는데 굴욕 사진이긴 한데요. 제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정말, 여러분 보시면 정말 그런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훈련과 운동도 그렇게 죽을 맛이 나요. 이 땀을 흘리고 그 유익이 있고 육적으로 건강함에 이르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정말 죽을 맛이 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웰빙이라는 문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이 웰빙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왔죠. 말 그대로 뭐예요? 좋은 것을 먹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정말 데이케어 센터가 정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100세 시대가 아니래요. 얼마 전부터 20살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120세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병나도 웬만한 건 다 고치고,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육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좀 더 살고 오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노력하고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삶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살고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다양한 사회활동과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제부턴가 저희 아내가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맨하탄에 나가보면 식당이 많이 없어지고 생겨나는 게 다 이 샐러드 바들이 굉장히 많이 더 생겼는데, 건강식,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 베지터블도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 식당들이 더 많이 생겨졌대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피트니스 센터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가보면은 참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갈 때마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갈 때마다.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저 운동만 하나?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갈 때마다 있어요. 어떻게 갈 때마다 있는지. 특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지. 엄청나게 무거운 걸 가지고 막 스쿼트를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피트니스 센터 들어가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몸짱이 되려고, 또 건강해지려고. 저는 운동 시작했던 이유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몸하고는 상관없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운동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엄청나게 운동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이것만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막 몸을 만들려고,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분 보면은
멋있긴 하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쫙 배도 안 나오고 이렇게 딱 그런 거 보니까 식스팩 막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이 식스팩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해본 사람 알죠? 식스팩을 만든다는 일은 웬만큼 시간과 노력과 땀방울을 투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도 퍼스널 트레이너를 받으면서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혼자 가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혼자 가서 스스로 할 때까지 트레이너가 필요했던 것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꼬박꼬박 지금 일주일에 3일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배워가지고요, 혼자 가서도 잘해요 이제는. 그런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면 정말 제 혈압도 떨어졌고요, 땀을 흘리고 나면 힘도 더 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빌빌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강해야지, 아프고 병들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는 거죠. 그 유익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정말 필요하면요, 물질이 투자되는 거예요. 정말 그 피트니스 센터 그거 싸지 않습니다. 한 달에 연회비 내가면서 사람들이 근데 그 돈을 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죠. 투자하는 겁니다. 50불이 아니라 100불이 아니라, 퍼스널 트레이너도 보니까요, 저는 좀 싸게, 이게 아는 분이랑 이렇게 한국 분이랑 해서 이렇게 싸게 했는데요, 그것도 정식으로 하면은 5번 받는데 300불 이렇게 막 내야 돼요. 그것도 싼 거예요. 싼 거 300불. 근데 사람들이 1000불 2000불 투자하면서 합니다. 왜요? 유익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이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그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육체의 훈련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이런 영적인 이런 경건의 훈련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측정해 보면, 나는 정말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해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둘 다 안 하고 있는가? 육적인 훈련도 안 하고 영적인 훈련도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죠.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정말 육의 건강을 위하여도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 내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도 가서 운동을 하는데,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이 말씀을 보면은 8절과 9절을 보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육체의 훈련만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꾸준히 계속하는 것만으로.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훈련도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삶과 내생의 삶 속에 약속이 있다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말씀 생활을 한다든지,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주는 여러 가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점점점 내 자신의 뜻, 소욕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내생과 이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한테 제가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기, 여러분한테 누군가 before와 after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생활에 뭐가 달라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변화가 아니라 레디컬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가 참 좀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뭐냐면, 자기는 옛날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났대요. 좋아하는 데만 갖고, 먹고 싶은 것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는,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몰 그룹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다 마음에 듭니까? 그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성격이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만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간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옛날에는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지, 내가 정말 나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시간을 나는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기도로도 쓰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내 주머니도 털어요. 내 먹을 거를 위해서만 샀던 내 주머니를 이제 남을 위해서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바쁜 일이 있으면은 교회는 둘째치고 바쁜 일을 먼저 쫓아갔다면, 이제는 바쁜 일이 생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이런 어떤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스스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될 수도 있지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기타를 가르쳐주면 아주 간단한 심플한 3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단순한 걸 하나를 가르쳐줘요. 아르페지오를 가르쳐주든지, 스트로크를 가르쳐주든지, 코드를 가르쳐주든지. 그러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단순한 거, 그 심플네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repeat, 그리고 지속, continuous, 계속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 정말로 심플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잡하지, 우리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게 하는 삶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경건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키는 바로 그 전 4장 5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게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다 읽었다가 아니죠.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육신을 죽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기도하며,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그런 부담감 갖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늘 부담이 뭐냐면, 하나님 여기 컴백교회에 불러오신 한 영혼들을 제가 정말 목사라면 여기 불러 모아주신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것도 저의 직무지만, 그분들을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저의 몫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냥 집에 찾아가면서 막 할 수도 없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맨 무리 꿇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참여하고 안 참여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목자 맞는가, 이런 게 저에게 늘 부담감이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러한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예전에 그 평양에 이름도 정말 멋있어요.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권능.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살아가면서 예수천당 막 외치고 살아갔던 사람, 예수천당. 근데 이 목사님이 붙들려가서 감옥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할 때마다,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문관이,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맞으면서까지 예수님 천당 예수천당 하냐고 그랬더니, 내 몸은 예수로 꽉 차서 네가 건들거나 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냥 저절로 나온다. 너가 이 얘기를 듣기 싫으면 나를 치는 것을 그만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들면 치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컴백교회 여러분들이 건들기만 하면, 누군가 건들기만, 부딪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죠. 그게, 저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감정을 건드려도
무언가를 건드려도 예수님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말 아름다운 이 몸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노력을 통하여 약간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세와 이생과 내세의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이 경건의 훈련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경건을 무슨 술을 안 마시거나 금욕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이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 이런 어떤 너무나 단순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금욕주의, 이런 외식주의자들이 많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들을, 사상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드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잘못된 사상과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이런 잘못된 사상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 허탄한 말과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말을 일컬었던 사람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기에 토요일날 말씀 묵상을 전하면서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청명과 지혜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지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방임하게 돼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자가 그걸 알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을 정말 하게 되기를. 우리가 목요일날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요, 구태여 여기까지 나와서 해야 돼, 집에서 하면 되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훈련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제가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가 중요한데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데 아닙니까? 합심하여 기도했던 데 아닙니까? 저는 어떤 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제가 교단들이 많잖아요. 감리교, 침례교, 저희 러브뉴제지에는 다양한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 기도 안 하는데도 막 몇백 명이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 우리 목요일날 하는 기도가 저한테는 그래요. 정말 몇 명 기도하지 않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한 마음이 돼요. 합심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충성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합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합심 딱 이렇게 만나면 합심 딱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 애들이 있는데 다 따로따로 기도해요.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거 기도, 아빠는 아빠가 원하는 거, 애들은 애들이 원하는 거.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게,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로 기도하는 거,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런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이미 응답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와 잡초들은 던져 나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우리 탁재훈 집사님도 예술가잖아요. 예술가들은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책상이 정말 산만합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렇지만 산만한 가운데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압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근데 정말 신기해요. 저희 아내는, 저는 3시간을 이걸 만지작고 청소를 한번 해보자 하고 정리를 하면요, 3시간을 하는데도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겨놓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겨놓고 별로 티가 안 나요. 하나도 한 것 같은데. 많이 버렸어요. 정말 많이 버렸어요. 근데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우리 아내가 좀 청소를 한번 딱 해주면 10분밖에 안 했는데 뭐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와, 다른 거죠, 다른 거. 잘하는 게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도 그게 몇 시간을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초창기에 우리 아시는 분 있겠지만 뒤에 고추를 심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고추 농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맨날 물 주고 하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아니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건 고추는 심지 않으면 고추는 안 나잖아요. 잡초들은 박하희 집사님 잘 아시죠? 네, 농사를, 화초를 키우신. 아니, 무슨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매일 뽑고 또 뽑아도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집 청소도 조금만 하면 먼지가 끼고 바깥에 있는 풀들도 조금만 돌아보지 않으면 잡초로 무성해지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조금만 기도를 게으리하고 조금만 말씀 가운데 가지 않으면 그냥 게으름병으로 빠져들고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이 육신을 훈련하지, 경건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인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잡초로 그냥 가득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 대하여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또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런 훈련을 통하여 어느 순간 코드가 잡히는 거예요. 기타 치는 사람이 F 코드 잡기 제일 싫어해서 F 코드 잡다 다 포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그 F 코드를 잡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 드려요. 해보세요. 언젠간 잡힙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잡아보세요. 딱 F 코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잡히네요, 목사님을 막 놀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어느 순간 그게 되는 것입니다. 1분 기도하기 힘든 사람도 기도하고 5분도 하게 되고 10분도 하게 되고 1시간도 기도하고, 어느 순간은 기도하고 있는데 3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거룩한 편지 한 장을 껴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드럼을 쳤던 영준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장영준 집사님. 지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속으로 보고 싶으면 교회로 오지 밥만 먹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영준 집사님이 정말 감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영준 집사님이 항상 돈 때문에 어렵고 맨날 그렇게 힘들어 하셔서 프로모션 됐냐고. 저는 이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육적인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돈 버는 일 생겼어? 내가 막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 우리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고 목사님 뭐 써서 내라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 써서 냈던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걸 기뻐하고 있는 우리 장영준 집사님 보면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써냈던 그 종이에 써냈던 그 사람이 드디어 교회 나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왜 거기서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하게 되니까. 썼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름 썼던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그 기적을 이루는 기도 제목 리스트에 3명,
여러분이 정말로 기적을 이뤄내고 싶은 그 영혼을 써서 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제가 보면서 혹시 기도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옆에 써주세요. 그럼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종이를 이제 북레스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쓴 세명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면 좋겠지만 창립 예배까지, 우리 9월 달에 9월 30일에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시 가능하면 창립 예배 때 그분을 초대하겠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3명의 영혼은,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분이다, 괜찮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을 쓰셔도 돼요. 혹시 알아요? 그분이 미국으로 여행 와가지고 또 그게 오게 될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만 경건을 훈련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9월 달까지 적어도 한 2달 정도 이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하기 위하여 3명의 영혼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루에 시간을 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 압니까? 여러분 또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어때요? 그 영혼이 하나님 믿고 돌아와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그거보다 여러분 더 기뻐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그 영혼을 놓고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통하여 하나님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됐다는 거는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